전에 이 히브리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이런 성경을 하나 쓰고 싶다. 본문 뒤에 혹은 본문 중간에 가로를 열고 그 속에다가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주석을 달아서 쓰는, 옛날에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이렇게 일본 사람이 썼던 것 같은데 나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죠. 1절에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괄호해놓고 그것이 바로 창조다. 이 창조 속에 담긴 내용들,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만드는 배경으로, 자기 백성을 만드는 장소로 그 속에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또 옛사람의 속성과 사상을 지워버리며 새 사람의 생명과 속성, 사상을 새겨놓는 작업을 하는 현장으로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그래서 3절 이는 이 가능한 것,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일을 예수가 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그죠?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구속이 들어가 있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완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괄호를 넣고 성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같아도 사실 시간을 낼 수가 없어가지고. 자, 히브리서는요.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성경이죠. 제가 성경을 끊어 읽기를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구원의 한 단락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폭의 구원의 설명을 해주는 것, 3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또 구원의 하나의 이야기, 4장과 5장이 구원의 이야기, 6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 11장부터 50장까지가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 50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가 하나의 구원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구원의 시작을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에서부터, 타락한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암흑기,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그 시대 400년과 그걸 정리해 놓은 것이 복음서다. 그래서 그 복음서 속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가 와서 설명을 해줘도 알지 못해요. 바로 그게 암흑시대예요. 그게 이 세상의 타락한 모습이고요. 거기 사도행전 2장이 들어오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다 보니까 우주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섭리하고 계신 것, 나라고 하는 인생도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서 한 단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서신서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하나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구원의 한 단락이 그림같이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 히브리서도 서신서 중에 하나로 보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지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보았고 누렸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역시 닫혀진 채. 왜 성경을 닫아서 줬다 그랬죠? 예수님 앞에 그 비유를 설명할 때 얘기를 해줬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다가올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기 위해서.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자들만 알고 그들만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닫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그거 성경대로 지켜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책망을 들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유대교인들의 그 종교적 그 습관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한 세미나들을 하면서 외국의 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아주 파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해야 할 그 당시의 로마 캐톨릭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그때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얘기는 로마 캐톨릭과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유대교회와 같이 형식적이고 일반 종교적이고 전통적인데 묶여서 그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그릇을 그냥 그릇만 보고 있는, 그 신앙의 형식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기, 바로 거기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 생활 잘하고 현실 생활 평안하게 하고 건강한 사람 살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내 문제 해결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생명을 가진 주의 종들이 안 보이고 그 생명을 가진 교회의 리더들이 안 보이고 그냥 감투로 가지고 살아가는, 직분을 감투로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팔아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정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 이야기는 요 근래에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한 20여 년 전 그 성경 강해를 하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가 왔을 때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종이 필요합니다. 그때 굉장히 흥분했어요. 어떻게 한국 교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한국이라고 하는 목회 현장을 떠나서 한국 교회를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이 제게 눈을 열어주셨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종교적이구나, 일반 종교적이구나,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겠느냐라는 말을 할 수 있었구나. 나도 착한 사람 되자고 말하고 저 종교도 착한 사람 되자고 말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글자 그대로가 아닌 그 글자 속에 담아준 생명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7일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경륜하심, 그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왕인 자리로 내려가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드러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1장은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가 태어나고 30세부터 3년 반 동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죽고 장사 지내지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예수에다가 그냥 포인트를 맞춰버린다.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보라고요?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전 사람들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도 동일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감각을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경은 누가 기록했는지가 중요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을까? 저자가 누굴까? 거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열려지지 않는 책이에요. 왜 기록했다고요? 히브리서는 왜 기록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배교의 경고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개종한 신자들이 재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실망하고 본래적인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은 뭔가 하면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걸 그냥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유대교와 또 이방의 핍박들, 그걸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금 그 당시에 보편화되어져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고 종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때에 기독교만이, 아니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쓴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일반 종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정말 가르쳐주는 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항상 뜻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진리를 주셔서 그걸 되새김질 하도록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의 기도는요, 수십 년 전에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정한수 떠놓고 빌던 내용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세요? 우리 그 할머니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가 되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것은 정말 하루의 시작을 진리 가운데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주력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구하는 내용 그대로고요. 예.
방법도 그대로예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삼신 할머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냥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 주신 것이 다 주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거 반년 동안만 그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일이 안 되나. 저 불신자들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라고 하는 통로는 그 정도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구하면 주시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구해서 다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엄마 아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얻은 게 뭐야? 저 옆집이 불신자 할아버지보다 잘 살지 못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 종교적인 색깔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고요. 잘못 가고 있고요. 성경은 그걸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에도 담겨진 진리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할 때 뭘 생각해요? 양식이고, 그죠? 그 마실 물이고 옷이에요. 그런데 뒤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할 때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생명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생수,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관한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부지런히 일하면 양식을 얻는 것 어렵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정말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줄만 안다 그러면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아사되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누구는 너무 먹어서 살쪄가지고 살 빼느라고 돈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 양식 갖다가 양식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다 쏟아버리고, 누구는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고 죽어가고. 하나님은요 한 곳에 풍년이 들고 한 곳에 흉년이 들어요. 한 곳에 비가 잘 많이 오고 한 곳엔 가물고요. 뭐예요? 공평하게 나누면서 살아가라고요. 근데 우린 그 나눌 줄을 몰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란 가지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나눠줘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그 일을 못해요. 나만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알고 있으면 끝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정말 그 진정한 생명을 흘려주지도 못하고 있고요. 내 이웃에게 그 진정한 생명을 흘려주지도 못하고 있어요. 혈관이 막혀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로부터 보낸 그 생명줄이 막혀버리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좀 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가 처음 왔을 때에 그들은 물론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 그대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성령이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 줘야 될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못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구제, 우리는 뭐 생각해요? 옷 갖다 주고 양식 갖다 주는 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그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구제의 대상부터 보세요. 고아와 가부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고아에게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것. 네. 과부에게 남편 소개해 주는 것.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는 것. 생명의 양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구제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구제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주어도요 100년도 못 가지고 살아요. 그것은 진정한 구제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가 아니에요. 사랑 잘 대해주는 것, 그건 불신자들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예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거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설교하는 분들을 참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지만 성도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한번 얘기하고 나면 금방 다 알 거라고요. 아니요, 몰라요. 자, 그래서 호세아는 그렇게 말했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엇을 통해서 계시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히브리서의 개요를 오늘 그려드리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도 끊어서 읽는데요. 1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1장 4절부터 10장까지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11장 12장은요 영적 세계 속 예수 그리스도예요. 13장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를 1절부터 3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10장까지는 세계에 존재하는, 그죠? 역사 속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1장, 12장은 영적 세계 속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3장에서는 내 안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실 수 있으면 히브리서는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간단하게 보고 마칠게요. 서론이니까요. 자, 1절. 그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언제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 편지를 받은 자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계시하셨으니, 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왜? 여러분과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우주는요 영원히 하질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 완성되어지고 나면 이거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을 때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듯 지옥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과 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훈련시켜서 옛사람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못 가진 자들에게 마지막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서 데려가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계시하셨어요. 2000년 전의 예수 아니고요, 역사 속 모든 역사 속에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성자 하나님을 특별 계시들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그래. 그래놓고는 아들 대신에 양을 받아요. 이런 그림.
그걸 통해서 그의 일생의 훈련 속에서 눈이 열려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희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속에서 정말로 성자 하나님이 희생, 그 십자가를 지는 삶, 구세주여 모범이신 그 삶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사람만 복이 많거나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우리가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것은 뭐예요? 예표로 보여진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예표들, 수많은 구원의 예표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죠?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적 세계로에서 왔다가 영적 세계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 그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로 갈 거예요. 이미 거기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이 깨달아 아시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깨달아 아시고 예수를 바라다보고 예수를 묵상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 예수는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고 계셔요.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같이 가는 길에 그분을 곁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함께 가고 있는 길에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천국길을 향하여 가는 길, 히브리서가 거기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 새벽을 지속적으로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